5월 11일 아침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멘. 어저께 전도서 6장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도 그 기쁨은, 그 만족은 잠깐이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또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처음에 드릴 때 결코 이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이렇게 외치는 전도서 기자의 말이 우리를 우리 인생이 허무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과 그 질서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우리 생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간 거. 어저께도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말씀 속에 주일 메시지로 우리가 돌아온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의 삶, 아버지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아들은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그의 품에는 많은 아버지의 유산,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젊음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자유가 있겠다. 여러분, 이거 행복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종의 삶보다도 더 저주받은 인생. 본인이 그걸 깨닫잖아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사실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요. 그거 자랑하고요. 과시하고요. 부러워하고요. 아니죠.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거 다 그림자 같은 거다. 그거 다 헛된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거. 왜? 손에 있는 것 없고 건강이 없고 젊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의 새로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죽은 것처럼 슬프고 허무하고 야, 이 인생 이럴 거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하는 인생 이거 하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을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저분은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아갈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는 환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요. 제가 참 세월이라는 게 벌써 18년 전이네요. 서울에서 6년 동안 부목사하고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린아이. 큰 놈이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30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 그 둘째 애들은 쪼물쪼물쪼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척 비전을 또 주셔요. 서울의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화려한 목회를 보고 대접도 받고. 그런데 두 번째 개척이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당시가 또 두 번째 개척인데 또 그 비전을 주셔요. 그 손에다 뭐를 좀 쥐어주시고 하든지 사람을 좀 붙여주시고 하든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정한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하고 결정한 것도 내가 한다 그랬으면 안 했어요. 한번 개척해서 개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루실 거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하나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하셨고 오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또 보실게요. 8절. 자, 소리내서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다 썩어져 죄로 돌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에 불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가고 있는 목적지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양의 목적지를 가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 남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또 반대로 미련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뒤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어요? 이걸 돈으로 삽니까? 뭘로 삽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뭐냐? 절대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육신, 인생, 그걸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불순종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또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한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지만 거기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그림자 인생이 아닌 가장 복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내 아버지를 누가 여러분 경외하고 높이고 존경합니까? 자식이 제일 먼저.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아버지 존경하는 게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게 자식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은혜, 그 축복이 내가. 어제 대통령 취임식 했는데 이제는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되었으니 절반의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고 절반의 사람들은 지지했거든요.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이든 이 나라 대통령이니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렇죠? 잘 맡겨진 기간 동안 국민들을, 나라를 잘 앞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왜?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나라 민족 위해서 지도자에서 또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주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감사하는 복된 삶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닌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빛나는 인생 되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막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아픔의 부족함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틀간 주말에 하나님 교회 예배실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이제 모든 그동안 노후되어졌던 설비들을 새롭게 공사하게 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아버지 그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들 더 잘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